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28절. 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오셔서 저희들의 눈을 열어주시고 들을 길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어린 생명에서부터 작년의 일까지 거룩한 진리의 말씀이 그 영혼 안에 심겨져 저들의 생각과 신념이 변화되고 느낌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삶의 습관과 인생이 변화되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성령의 장중의 설교자를 붙이시기 바라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인생의 운명을 바꾸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인생의 운명을 바꾸러 오신 예수님이라는 주제입니다. 여러분, 보통 운명이라고 하면 그 운명은 무엇을 말할까요? 그 운명은 이미 인간의 정해진 목숨과 그리고 그 목숨 이후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것에 대한 그들이 어떤 처지에 놓일 것이 이미 정해져 있다. 근데 그것이 누구에 의해서 정해져 있느냐? 보통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읽는 어떤 초월적 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이렇게 보는데 기독교에서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져 있다. 인간의 운명, 인간의 목숨, 그리고 그 인간이 죽음 이후에 어떤 처지에 놓이게 될 것인가. 이런 운명이 정해져 있다. 인생은 이러한 운명을 대하는 두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은 그 운명에 대해서 마치 우리가 잘 아는 돼지와 같은 운명, 돼지와 같이 이 운명을 대합니다. 돼지는 우리에다가 이제 먹이를 주죠. 그러면 거기에다가 이 돼지는 똥도 싸고 그리고 막 지저분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돼지를 키우는 농부가 이 배설물을 치워주지 않으면 거기에 그냥 덜푸더 앉아가지고 거기서 뒹굴고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매우 만족하고 산다. 그러니까 어찌 보면 자기 인생에 주어진 운명에 그리고 그렇게 배설물을 끌어안고 뒹굴면서 그 운명에 살아가는 인생들이 있다. 또 하나의 운명은 바로 양처럼 자신의 운명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려고 합니다. 양은 그렇게 배설물이 쌓인 곳에 덜푸덕 그냥 주저앉아서 순응하며 살지만 돼지는 그렇게 살지만 양은 끊임없이 이것을 뛰어넘고 좀 더 자유롭게 넓은 들판에서 시원한 물을 마시고 그리고 풀을 먹으면서 살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나름대로 인생을 개척하고 노력하면 무언가를 이룰 수 있다라고 인생에 대해서 인생의 운명에 대해서 도전하고 대처하는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에는 두 종류의 인생인 그 인생에 순응하며 사는 인생. 또 하나는 어떻게든지 스스로의 힘으로 내 인생의 행복은 내 스스로 한번 개척해보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돼지 같은 인생, 양과 같은 인생이다. 근데 이 돼지 같은 인생, 양과 같은 인생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있더라.
인간 스스로는 도대체 피할 수 없는 인생, 그 인생은 어떤 인생입니까?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피할 수 없는 운명은 뭐냐? 죽음에 처한다는 거예요. 모두 다 죽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유일하게 죽음을 피하는 이유가 있죠. 죽음을 피한 사람이 두 사람 나옵니다. 에녹과 엘리야.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에 간 사람. 예수님은 부활하셨지만 죽음을 맛보셨죠. 근데 엘리야나 에녹을 제외한 모든 사람은 피할 수 없는 운명에 도달하게 되는데 바로 죽음에 도달하게 된다. 여러분, 근데 이 죽음은 딱 한 번 죽는 거예요. 한 번 죽는 거. 근데 이 죽음은 모두 다 피할 수 없기 때문에 아무리 유명한 연예인 그리고 아무리 유명한 대통령, 정치가도 그리고 유명한 장군도 다 죽는다는 거예요. 스티븐 잡스도 암에 걸려서 죽었는데 그분이 남긴 재산이 얼마인가 내가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7조 9,300억. 이거 7조 9천억 정도를 남기고 죽었어요. 아니 돈이 그렇게 많이 있으면은 어떻게든지 살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사람들을 데려다 자기를 치료하게 했지만 결국 그도 죽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7조 9천억을 남겨놓고요. 마라도나와 같이 전 세계를 풍미한 정말 어마어마한 축구 선수도 어느 날 갑자기 죽고 말았습니다. 중국을 떵떵거리며 통치했던 그 유명한 정치인 중국의 리커창 총리도 올해 68세의 일기로 갑작스럽게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모두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에 놓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즘 드라마는 인기가 있어요. 어떤 드라마가 인기가 있냐면 한 번 죽고 또 살아나는 환생 드라마가 요즘.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에 열광을 해요. 왜요? 인간은 한 번 죽고 끝나는 게 아니야. 두 번째 인생이 있고 전생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죽으면 나는 어떻게 태어날지 몰라. 그렇게 스스로 꿈꾸면서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인기가 있어요. 왜요? 한 번 죽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 번 죽고 여러 번 살아나니까 사람들이 막 열광해요. 와, 나 죽고 또 살 수 있어. 난 다음에는 재벌로 태어나야겠다. 다음에는 재벌 아들로 태어나야겠다. 막 이러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한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은 드라마예요. 영화에나 나오는 반성경적인 드라마예요. 반성경적이니까 사람들이 재밌어합니다. 네.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해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두 번, 세 번 죽지 않아요. 딱 한 번 죽어요. 그 후에는요, 심판이 있어요. 더 이상 두 번의 기회는 없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아니에요. 두 번 기회도 있고, 세 번 기회도 있고, 네 번 기회도 있어요. 왜냐하면 죽고 나서 환생하기 때문이죠. 네, 그거는 거짓말입니다. 소설에나 나오는 얘기. 소설이라는 것은 꾸며내서 짓는 이야기예요. 사실이 아니에요. 사실이 아니에요. 그냥 픽션이에요, 픽션.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정말 나 죽고 또 살아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죽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딱 한 번 죽는다. 그리고 더 없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언제 죽을지 모른다. 한번 손 들어볼까요? 우리 친구들 가운데
나는 언제 죽을지 나 안다 하는 친구 없죠? 없습니다. 지난 2주간 동안 저한테 부고가 4분이나 부고가 왔어요. 2주 동안 부고가 4분이 왔어요. 한국에서. 어떤 분은 97세이고 어떤 분은 친구 목사님 아버님 91세이고 또 우리 그 동료 선교사님의 어머니는 68세이고 그리고 동료 선교사님 그 아버님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또 한 분은 몇 세 돌아가셨는데 너무 놀랍게 2주 새에 계속 부고 날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은 담낭암에 걸려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노환으로 돌아가시고 어떤 분은 정말 자기도 알 수 없는 분이 죽어만다는 거예요. 올해도 저희 가정에 10년 넘게 저희 가정을 섬겨주고 후원을 주던 그 자매는 저랑 동갑이거든요. 50대 초반인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똑똑한 자매, 아주 영어도 유수하고 정말 총명한 자매인데 하나님께서 데려가셨어요. 너무 믿음이 좋은 자매. 항암을 40 몇 회를 받았는데 그러면서 항암을 받는 가운데 끊임없이 복음을 전해주는 자매였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그 영혼을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하늘로 언제 부르실까요? 그것은 하나님만이 아실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후에 심판이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보통 사람들은 죽으면 땅속에 들어가서 잠을 자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교류적으로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교류적으로 보면 웨스터민스터 신앙고백 32장 1절에 보면 사람의 육체는 죽은 뒤에 찌풀로 돌아가 썩어버립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은 죽거나 자는 것이 아니라 영혼이 살아있기 때문에 본래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갑니다. 그때 의인들의 영혼은 완전히 성화되고 가장 높은 하늘에서 영접되고 빛과 영광이 계신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뵈며 몸이 완전히 구속되는 것을 기다립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영혼은 지옥에 던져져서 고통과 전적인 암호 속에서 머무르며 저 큰 날에 받을 심판을 기다립니다. 몸을 떠난 영혼은 이 죽어도에는 다른 곳으로 간다는 것을 성경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 얘기는 뭐예요? 인간의 영혼은 죽은 즉시 하늘에 주님 품에 가서 주님 품에 안기어서 주님이 계신 저 천국에서 하늘에서 빛과 영광 가운데 즉시 하나님을 배웠든지 아니면 그 즉시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뜨겁게 타오르는 불꽃 가운데 신음하며 고통하는 지옥에 떨어지면서 장차 영원히 받게 될 심판을 기다리게 된다. 그러므로 다시 환생하거나 다시 태어나는 일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심판은 그러면 장차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저 지옥 가운데 음부 가운데 떨어져 있는 사람도 다시 그 육체와 결합해서 썩어질 육체와 다시 결합해서 영원한 심판을 받게 되는데 주님을 믿지 않고 죽은 자에게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를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로 돌아가라. 영원한 불로 돌아가라. 누구와 함께? 마귀와 그 사자들과 함께. 그 사자들은 원문에 보면 안겔로스라고 나오는데 천사들, 사자들, 즉 마귀를 따르는 타락한 천사들을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영영한 불로 너희들은 떨어져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왼편에 있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 땅에 있는 가운데 수많은 기회가 주어졌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아가는 자에게는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또 한편으로는 25장 34절에 다시금 이 땅에서 주님을 의지하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영접하며 일생토록 주님과 살아갔던 자들에게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를 상속하더라 말씀. 근데 여러분, 그 심판의 기준이 무엇이냐면 주님을 사랑하고 그 주님에 대한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느냐, 굶주린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느냐, 헐벗는 자에게 옷을 입혀 주었느냐, 그들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그들을 찾아가 돌아보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작은 자에게 섬긴 것이 나에게 주님 자신에게 한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성탄절을 맞이하며 인생의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해야 합니다. 우리 인생은 여러분 주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그대로 쭉 살아가게 되면 이런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영원한 지옥불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고, 주님을 믿고 일생토록 주님을 사랑하고 산 자들에게는 영원한 생명과 저 천국이 그들을 위해서 예비되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을 잘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의 운명을 믿음으로 잘 준비해야 합니다. 그래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이 땅에서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인생을 보면 참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요. 왜 안타깝냐? 결과가 뻔히 남아있잖아요. 결과가 뻔히 남아있는데, 마치 예전에 대구에서 지하철이 불이 났을 때, 지금 지하철이 막 불타고 있는데, 그 한 장면이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하고 오래된 얘기인데, 불이 막 타오르고 있는데, 강아지 많고 가만히 있어요. 사람들이 그 지하철 안에 불타고 오고 연기가 솔솔 들어오는데, 가만히 앉아있어요. 뭘 기다리면서? 죽음을 기다리면서. 마치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믿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런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기다리며 앉아있는 사람과 같습니다. 불타는 지하철에 앉아있는 사람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탄을 맞이하면서 죽음을 앞둔 인생에 베푸신 주님의 놀라운 사랑을 기억하고 주님을 믿고 의지하는 참된 신자들로 우뚝 세워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 땅에 왜 오셨는가? 그래서 9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죽음 후에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친히 그들을 심판받는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들의 모든 죄를 친히 감당하시고 구원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참 생각해보면 성탄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심은 너무나 놀라운 은혜이자 축복인 것을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한 번 죽고 심판이 있고 우리는 그 후에 영원한 멸망에 놓이게 되었는데 주님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단번에 그 죄를 끌어안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자신을 단번에 십자가의 죽음에 들이심으로 우리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루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죄를 담당하시다라는 단어를 원문에 보면 아네넨케인이라는 단어가 쓰입니다. 모든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저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많은 사람의 죄를 감당하시려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많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인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는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 모든 선택받은 사람만을 위해서 예수님. 그래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들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말씀합니다. 구원하는데 누구의 죄를? 자기의 백성을 구원한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하기 있다는 것인 게 아닙니다. 자기의 백성을 구원하러 오신 거예요. 그 자기 백성은 어떤 사람입니까?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사람. 그 사람을 자기 백성으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그의 백성들의 죄를 담당하기 위해서 그리고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죄악할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고 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오라라고 초청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그것을 믿지 않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본인이 그리스도 구원주이심을 증명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사단과 귀신의 세력 안에 고통당할 때에 그들을 물리쳐 주시고 거기에서 건져주심으로 내가 바로 이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왕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님을 기다리는 자, 주님을 바라는 자, 주님을 끊임없이 기다리는 자, 이 자들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인간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은 결국 그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원한 죽음의 영원한 심판에 놓이게 될 그들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운명을 바꾸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어떤 집사님이 꿈을 꿨답니다. 근데 자신이 꿈을 꿨는데 자신이 죽어서 세상을 떠나서 심판대 앞에 선 꿈을 꾸게 됐습니다.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대는 이 땅에 살면서 항상 선했는가? 이 집사님은 자기 인생을 돌아보니까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유 하나님 죄송한데 제가 그렇게 늘 선하게는 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또 주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아닙니다. 저는 항상 의롭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아니,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 깨끗하지 않고 부정하고 더러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숨을 죽이고 이제 어떤 형벌이 내려질까 전전긍긍하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갑자기 자기 이 집사님의 온몸에 환한빛이 자기를 둘러쌌습니다. 눈을 돌아보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옆에 서 계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집사님을 끌어안고 보좌를 올려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 못했고 의롭지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람은 이 세상에 있는 동안 죄를 회개하고 나를 구원주로 믿고 이 세상에서 항상 저의 편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 사람의 편에 서겠습니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만세 전부터 이 세상에 계셨던 분이십니다. 그분께서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구유에 태어나신 이유는 이처럼 인간이 이 죄로 말미암는 심판,
영원한 형벌, 지옥 형벌에 처하게 될 운명에서 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장차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어떠한 모습으로 오시겠는가? 28절 하반절에 보면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첫 번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인간의 죄를 감당하기 위해서 그리하여 그의 죄를 없이 함으로 말미암아 저들로 하여금 영생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생명의 길을 위해 여시기에 이 땅에 오셨고 두 번째 오실 때는 이 죄와 상관없이 구원을 완전한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근데 이 완전한 구원은 누구에게 임하느냐? 오늘 본문에 보면 주님을 바라는 자. 본문에 보면 아펙 데코마이라는 단어인데 계속해서 열심히 기다리는 자들에게 믿음을 가지고 주님 어서 오십시오. 어서 이 땅에 다시금 재림해 주십시오라고 마라나타라고 소리치며 기다리는 열심히 기다리는 그들을 위해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겠다 말씀입니다. 언제? 재림하실 때. 그때는 완전한 구원을 위해 오신다. 완전한 구원을 위해서. 여러분, 주님이 오실 그때에는 분명하게 두 가지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뭐냐 하면 불신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공할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신자들에게는 영원한 구원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에게는 그때에는 너희들의 그동안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충분한 기회와 시간을 줬는데 아직도 돌이키지 않았으니 더 이상의 너에게는 자비가 없다 하면서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는 그 모든 자비를 다 거두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올 때는 자비가 없습니다. 왜요? 그동안 많은 시간들을 충분히 기회를 줬기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요 하나님의 아들로 믿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줬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자비는 없다. 더 이상의 기회는 없다라는 여러분 지금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있는 지금 이 시점이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이킬 수 있는 유일하고 마지막 기회가 바로 오늘일 수 있습니다. 이 죄에 대한 회개와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을 다음에 회개하고 다음에 믿겠습니다 라고 미루는 것은 차별에 이르는 지름입니다. 러시아에 한 유학을 갔다 온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이 교수님은 유학하는 동안 줄곧 한국에 있는 많은 분들의 도움과 또 장학금을 받고 본인이 박사과정을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이제 한국에 와서 교수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나름대로 그래 내가 좀 경제적으로 좀 여유가 있고 나중에 좀 잘 살아지면은 나처럼 어려운 우리 학생들을 좀 돕고 그들을 섬겨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교통사고가 나면서 자기가 정말 죽다 살아나게 됐습니다. 그들을 생각한 것은 뭐냐? 이것을 미루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날부터 일정 금액을 장학금으로 월급에 떼어가지고 매달 학교에 장학금으로 내놓게 되었다 얘기를 들었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과연 무엇을 말할까?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갚는 일도 단 하루도 미루지 않고 마음에 결단을 하는 거죠.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이 일을 우리가 다음에 그 다음에 기회가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회개를 통해서 그리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주께로 나오는 것은 다음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의 죄를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에 대한 진실한 믿음, 영원한 생명을 달라고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순간을 여러분이 놓쳐서 다음에는 기회가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주어지는 마지막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위에도 여러분 가족들과 친척 중에서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성탄절 오후에 여러분 전화를 한번 하세요. 그래서 엄마, 아빠, 그리고 형제들한테도 내 정말 소원이 있는데 꼭 죄를 회개하고 오늘 성탄절을 맞아서 꼭 예수님 믿고 천국 갔으면 좋겠다고 복음을 전하시고, 아유 목사님 나 말고 누가 좀 대신 전해주지 않을까요? 누가 전해줄 거예요? 그걸 어찌합니까? 이걸 붙들고 여러분들이 얼마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옥은 어떤 곳일까요? 지옥은 영원한 분리의 장소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임재와 축복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들로부터 영원히 분리되는 것이 바로 어느 것이냐? 지옥이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지옥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불붙는 곳, 불타는 지옥, 불붙는 지옥이라 주님은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여러분 다른 선지자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겁니다. 예수님이 직접 알고 계신 내용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거기에 보면 그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받는 사람들. 근데 여러분 이 지옥에서는 우리가 죽으면은 기억이 없어질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 지옥에 가 있는 부자는 기억을 해요. 뭘 기억하냐면 자기 형제들을 기억해요.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소리쳤어요.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지금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않는 자기 가족들, 자기 형제들에게 보내달라고 해봐라. 가서 복음을 전해달라고 얘기해요. 왜요? 기억을 해요. 이 땅에 살았던 삶을 기억하면서 후회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그 후회를 얼마큼 하느냐? 영원히.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이 지옥에서 제 열매를 거두고 슬피 이를 갈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아버지를 원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아버지가 늘 바쁘다고 교회 같은 거는 가지 말고 열심히 일만 하라고 해서 나 열심히 일만 하다가 기쁘게 살다가 아버지를 따라서 죄를 짓다가 나는 이 지옥에 왔어. 나는 정말 아버지가 원망스러워라고 아버지를 원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머니를 향해 이를 갈며 원망할 것입니다. 엄마가 나를 이곳에 오게 했어. 엄마는 모든 시간을 나한테 공부만 하라고 했잖아. 모든 시간을 세상을 위해 허비하라고 했잖아. 나 엄마를 따라 살다가 나는 이 지옥에 오게 됐어. 라고 그 엄마를 원망하면서 지옥에서 슬피 울며 일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들 중에서 만약에 그 지옥에 간 사람들이 있다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또 생각할 거예요. 그때 어머니가 나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내가 죄를 회개하고 그때 아버지가 나를 건면했을 때 내가 돌이켜서 왜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았을까라고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우리 인생을 돌이켜서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정해진 운명성에 놓여 있거든요. 죽음이 놓여져 있고 그 뒤에는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십시오. 죽음과 심판을 생각하면 돈을 열심히 벌고 부를 쌓는 거 그것도 너무 허망한 것이에요. 여러분이 짧은 인생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시간이 여기저기 여행 다니는 거 그것도 허망한 것입니다. 여러분을 즐겁고 행복하기 위해서 맛있는 것 그리고 입에 단 것 그리고 정말 맛있는 음식들 여기저기 먹으러 다니는 거 그것도 너무 허망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지옥은 이처럼 기회가 왔을 때에 죄를 회개하기를 거절하는 사람, 기회가 왔을 때 예수님을 구원주여 하나님의 아들로 믿기를 거절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가는 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이런 지옥에 떨어질 운명, 그 지옥에 떨어질 인생을 위해서 그들의 운명을 바꾸고자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가 성탄을 맞이하면서 이런 운명에 처해져 있는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된 성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며 예수님을 믿는 믿음, 진실한 믿음으로 살다 영원한 우리가 운명 가운데에 영원한 멸망과 형벌과 지옥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후에 즉시 주님 품에 안겨 주님의 영광과 얼굴을 배울 수 있는 참된 본 얻는 믿음을 되게 해주시도록 우리 간절히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채 주님이 충분한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거절하고 그 기회를 탁차고 발로 차버린 채 살아가는 어리석은 가족들이 있습니까? 부모님이 있습니까? 자녀들이 있습니까? 형제들이 있습니까? 이웃과 친구들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들을 위해서 또 우리 자신의 영혼을 위해서 시간이 간절히 함께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